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하면 문제가 생겨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터집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한다, 이 병듭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용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악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틀을 만들고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실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명 없는 형상이 아니라 온갖 선함의 빛을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섭리에 살아있는 본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밀리 디킨스라는 사람이 사랑은 인생의 앞부분이고 죽음의 바로 뒷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창조의 으뜸이며 이 땅의 설명자다. 이 땅을 모든 창조물을 설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름이 왜곡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사랑 하나로 되어 있죠. 사랑의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의미가 안 나오고 우리는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것 같아요. 헬라어에서나 히브리어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그 사랑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도둑놈 간의 사랑, 강도 사기꾼 간의 사랑, 그리고 음탕한 사람들의 사랑, 이걸 다 나눠 놓았어요. 근데 한국말은 하나로 딱 돼 있죠. 어쨌든 다 사랑이니까. 이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옷을 입혀 놓았으니까. 그럼 틀린 말이냐 맞는 말이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 안에 그 말하는 그 사람 안에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12장에서 이 은사, 사랑의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그럼 12장 끝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이 은사를 좋고 그것이 귀한 것인데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을 바로 추종해라, 나타내라. 그래서 내가 더 큰 길, 좋은 길을 제시해 놓겠다, 가르쳐 주겠다 라고 하면서 13장 사랑장, 별명이 붙은 이 사랑장에서 나타내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뭐 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 앞에 내가예요.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내가 뭐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그거면 됐지
무엇을 또 골치 아프게 또 나누어서 얘기하느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귀한 것으로 하고 이 사랑장 설명하면서 앞에서 쭉 은사는 나열을 했어요. 믿음도 좋고 은사도 좋고 모든 능력이 있고 예언도 하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내 목숨,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 섭리로서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는 바로 도구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 쏙 빼놓고 내가 해버리고 내가 한 것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럼 받는 타인은, 받는 사람, 받는 이웃은 좋죠. 유익하게 해줬으니까, 편안하게 해줬으니까, 빈 곳 채워줬으니까,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좋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이 사람들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저가 나를 그렇게 해주셨구나, 해주었구나, 채워주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된 거, 그 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해준 나라는 존재가 내가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도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써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 능력의 막대기가 된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고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해버려. 그리고 다 잘해요. 능력 행하고 예언도 하고요. 부족한 사람도 채워주고 잘해요. 다 잘해요.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두고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두고 그래서 악하다. 억울한 거예요. 심판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아니 주님이시여 나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금식도 했고 봉사도 했고 다 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이 악한 종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것이냐 이거. 네 목숨, 네 생명이, 네 능력이 네 것이냐 이거. 그 도구로서 쓰여지면 되는데 배달한 사람으로서 쓰여지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한 건 좋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 수 있죠.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럼 사랑이 뭐냐? 이게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은 나는 유익한 게 없다. 죽으라 하고도 왜?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맡긴 것인데 이걸 가로챘잖아요. 그럼 강도 아니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억울하죠. 지옥에 가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펄펄 뛰고 있는 그 난장판, 아수라장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펄펄 뛰는 거예요. 아글아글 쓰고. 내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게 지옥 속에 한 구덩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악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겸손하라 겸허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참 좋고 많은데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존재가 없어. 그래서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듣기가 싫어. 시끄러운 껍데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유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제가 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해석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한 것 중에서 그때 나도 그거를 빼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카페에도 올린 것이 있는데, 바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하는 그런 대목. 그게 낙타가 아니고 밧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해석해서 주보에다 또 다음 주에 보낼 거예요. 이게 착오가 있는 거죠. 언어의 착오.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랍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여기 차이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 착오 때문에 신학자들 속에서 이게 반론이 많아요. 또 언어학자들 중에서도 서로가 반론이 많아요. 서로 옳다고 해요. 이거 맞다 틀리다. 근데 본질은 안 변하거든요. 본질은 뭐냐? 부자가 많은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워서. 그런 의미거든. 본질만 변치를 않으면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가지고 싸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요런 부자든 가난뱅이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너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져요. 오늘 어버이날, 예전에는 어머니날로 했는데 아버지들이 데모하니까, 따지니까 그래서 어버이날로 바꾼 거잖아요. 무슨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제정했을까? 옛날 아주 못된 악습이 있을 때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병들고 나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이제 고려장,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고려장 하려고 집에다 어머니를 태우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 칠 때마다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부러뜨려서 자꾸 던지더래요. 근데 한두 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잡히면 무조건 꺾어서 던지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머니,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지금 산중에 들어온 것도 깊은 산속에 들어왔고 날도 어두워지니까 네가 돌아갈 때 집에 못 찾아갈까 봐 내가 그렇게 해놓았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찾아가거라. 그 말 듣고 마음이 빵 뚫린 거죠. 그래서 집에 어머니를 태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아름답고 예쁜 그런 아가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마음은 표독스럽고 잔인하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총각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그럼 한 가지 증명을 해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날 갖다 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며칠 고민을 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심장을 뺏었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한테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손에는 심장이 떼골떼골 굴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다치지 않았냐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자신의 어떤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안위를 위해서 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존재 중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존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이 세상에 대신해서 일할 사람, 보여줄 사람을 보낸 게 바로 어머니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머니죠. 언젠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 중에 어떤 어머니가 근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남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애를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더 심하다고 하고 근데 남미에서 일어난 것 같아요. 애를 안고 가는데 차가 하나 급하게 서더니 남자들이 뛰어내려서 애를 갖다가 뺏어서 차에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길을 쓰고 그 창문으로 몸을 들어서 애를 붙잡아낸 거예요. 이것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놓지를 않는데 해서 억지로 그걸 애를 빼는 거예요. 사실 결단하고 빼냈죠. 그러니까 거기들은 도망가 버렸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 애는 바로 납치돼서 팔려갔겠지요. 어머니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잡고 살려낸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그 길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애 끌어안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 바쳐서 자녀를 지켜내는 그 본성이 강하지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동물적인 본성만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악어도, 설팽이도 자기 새끼 살리고 키우는 거는 되잖아요. 다른 종성이 달려와 잡아먹으려고 하면 목숨 바쳐서 싸워서 새끼를 지켜내는 모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사자도 자기 새끼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호랑이도 그래요. 곰도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지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우려고 하는 게 모성, 가장 강력한 모성이에요. 어머니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남의 자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관심이에요. TV에 동물의 왕국인가요?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길거리 고양이가 뭘 있으면 그 비닐에 있던지 하면 그걸 안 먹고 그냥 입에 물고 간대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비닐에다 사료를 넣어서 먹을 걸 넣어서 이렇게 놔주면은 자기가 먹지를 않고 그걸 물고 간대. 어디론 간대. 그래서 이제 PD가 그걸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 사료 속에다가 GPS 기기를 하나를 넣어서 그래서 놔뒀더니 그 물고 가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창고 수간 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신호가 오니까 쫓아가서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니까 새끼가 한 마리가 나와요. 근데 새끼가 그 애미가 내려놓은 그 비닐봉지를 뜯어가지고 그걸 먹더라고. 여러 번 계속 해도 그걸 그렇게 뜯어서 먹게 하더라고. 다른 새끼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 동물의 본성이, 모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 모성이 동물의 본성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순간 어머니예요. 엄마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남의 새끼는 쳐다보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죽거나 말거나 터지거나 말거나. 똑같아요. 동물의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어머니는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면 친구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 내 어머니도 내 어머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남의 새끼는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아들, 딸인데 딸은 미국에서 살아요. 아들은 미국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한국에 사는데 이 며느리가 이 아들이 늦게 결혼을 했어요. 집안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건은 다 좋은데 그런데 집안 여건이 안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사는 집이 형편없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여자들은 못 만나.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50이 다 돼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애 낳기는 틀렸고 개를 키우고 살겠다고. 지금 현재 개를 4마리 키우고 있대. 최고의 좋은 사료, 먹거리, 치료, 약, 영양제. 집에서 4마리를 키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댁에 오면 명절 때라도 오면은 개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개 때문에 늦게 왔다 그래. 그럼 오지 말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미국에 출장 가서 몇 년 있으면서 그런데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천이면 멀진 않죠. 그런데 오지도 않는데 명절 때고 생일 때고 안 온대. 오지 말라 그랬다고 했어. 개 키운다고. 교회는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또 열심히 나가서 봉사한대요. 자,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개 팔려서 자기네 부모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쳐다보겠습니까? 길거리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개한테 팔려서 개한테 각종 좋은 곳으로다. 개 병원도 가면 엄청 비싸더라고. 사람 이상으로 비싸더라고요. 어디 가면 개 때문에 뭘 못해요. 개 4마리 키우고 있으면서. 여기에 하늘의 사랑이 있나요? 크리스찬이라고요? 기독교인이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악한 것이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장인이든 장모든 간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개만도 못합니까? 개보다 못합니까? 개는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한 달 한 번도 못 오고 명절 때도 못 오고 1년에 몇 번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믿음이냐? 이게 바로
지금 현실에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심이에요. 개는 키울 줄 알아요. 개는 좋은 것을 줄 줄을 알아요. 고양이고 별, 곤충 다 키울 줄은 알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영화배우, 우리나라의 영화를 제일 처음 외국에 알린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여자 배우가 대단한 연기자인데 뇌출혈로 해서 며칠 전 그저껜가 실려가더니 결국 어제 죽었더라고요. 며칠 전인데 어제 죽었어요. 나이가 55세예요. 돈도 많고 예쁘고 능력 있고 연기 잘하고 부족한 거 없어요. 예전에 최진실 그는 자살했지만 그는 뇌출혈로 죽었어요. 나이가 젊든지 늙었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수환이 돼서 죽든.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예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번성하라고 했는데 딱 두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마. 딴 거 다 하잖아. 먹을 게 많잖아요. 에덴 동산. 그 많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그러한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뱀이 와서 사단이 와서 마귀 와서 살살 꼬시는 거지. 요거 먹어봐.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살짝 넘어갔는데 혼자 먹기 아까워. 남편아 요거 맛있어 먹어봐.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누가 그랬는데 제가 그러더라고.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헐떡 먹었어. 그리고는 눈이 뒤집혔어. 보여진 거예요. 선과 악이 뭔지. 선이 악이 뭔지 보였겠어요? 모든 세상에 안 보아도 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몸을 벗어서 아무것도 안 입었어. 이게 부끄러워. 그 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릅니까? 못 봅니까? 하나님이 영이 존재해야 하는데 영으로서 존재하는 분이 어느 곳에 간들 어느 곳에 숨은들 모르겠어요.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계신 하나님의 터인데 누가 가르쳐 줬냐?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저 마누라가 그랬어요. 아니 저 마귀가 저 뱀이 괜찮다고 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옷도 입혔잖아요. 가죽옷. 짐승의 가죽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래요. 선악을 원죄가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면 우리 존재는 속에는 늘 선과 악이 존재해요. 이 선악 때문에 늘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살아요. 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이것이 늘 존재를 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은 아니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있고 하라라는 것이 있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고 하라라는 것은 하기 싫어요. 이게 악한 존재로서 이 악함으로 그쪽으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쉽거든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기가 쉬워. 하기가 쉬워요. 하라라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 않는 게 쉬워요. 쉬운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놓아라, 나누어 줘라, 베풀어 줘라, 사랑해 줘라.
배려해라, 안 배려해라, 양보해라. 어려워. 내가 왜 양보, 내가 왜 배려해? 내가 열심히 내 피 흘려 모은 거 가지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 했는데 왜 내가 내놓아야 합니까? 이거 내놓으면 내일 어떻게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사단은요, 절대적으로 세상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틀린 얘기 안 해요. 사람보다 더한 머리 가지고 있어.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저 미련한 사람들 아니야 저거. 이해 안 돼요. 내가 하늘의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북구하고 혼내기도 하고 예전부터 참 기합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말을 듣고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걸 전해줄 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본인 자유요. 거기 내가 강제 안 해요. 절대 강조 못 해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해질 뿐이에요. 본인이 알아서 듣고 움직이면 돼. 근데 안 듣는 사람들의 그 한참 오랜 세월 뒤와 들은 사람들의 한참 뒤 오랜 세월 수십 년 흐른 뒤에 현재 확인해 보면 많이 없어졌어. 이 세상에서 못 보아.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중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싫어하더라고. 인상 찌푸리고 대들고 많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지요.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에게는 더 얘기를 하죠. 수시로 이야기를 하죠. 틈 나는 대로 이야기하죠. 만나는 대로 얘기하죠. 그 듣고 한 번에 바뀌나요? 조금씩. 약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약간 조금씩 틀어요. 갑자기 바꾸면요 힘들어요. 조금씩 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린애들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철들었다고 하죠. 철들었다 하는 것은 애비 마음을 이해할 때 철들었다고 해요. 철들자 망령 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도 철이 안 든 사람 많아요. 철드니까 이제 망령 들었대. 죽을 때가 된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간 사람들도 엄청 많지. 부귀 영화 누리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게 아닌데 라고 보니까 관짝 속이 죽을 병이 걸렸어. 돈 아무리 가지고 병원 가도 고칠 방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머니 마음 모성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동물적인 본성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늑대나 고양이나 다 똑같이 그 본성 강해요. 모성이요. 이거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말 허투루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다칠까 해서 조심조심 삼가 해서 말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말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물어볼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나 계산해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계산기 두들겨 보고 얘기합니까? 어떤 보기해놓고 요 말할까 저 말할까 골라서 얘기합니까? 나와 있어 수시간에. 그 뭡니까? 평상시 생각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냐 하늘의 마음이냐 아니면 세상의 마음이냐 돈 하고 쳐다보는 마음이냐 내게 유익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져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차이가 큽니다. 하늘의 품성 이 사랑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 마음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쓰게 해주셨어요. 악한 짓하고 더러운 짓하고 비겁한 짓하고 천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겠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오랜 세월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장에서 3장 이하에 나오는 거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시작. 우린 살아오면서 애매하게 억울하게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매도당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억울해도 애매하게 돼도 이게 아닌데 참는 거예요. 왜? 내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내가 한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바로 그거예요. 싸우는 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역사예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탈무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부인을 해요. 예수를 죽였어. 수많은 능력, 엄청난 능력, 여건 상황을 하늘이 주셨는데 오셔서 대신 사해 주신 그 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고통, 고난, 재물은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요새 윤석열 내각 장관에 들어갈 사람 청문회 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그 청문회 장관 한 사람 나온 사람이 저 사람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 답답한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요.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참 내 답답하고 안타까워. 사촌 동생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같은 사물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보는지 모르겠어. 네. 그렇다고 싸울 수 없잖아요. 따질 수도 없죠. 따져봐야 반대로 보고 있으니까. 어떤 유튜버 중에 뭐 가로 세로인지 세로 가로인지 그 기자하고 변호사 하나가 참 안 좋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엄청 싸우는지 몰라. 그 보수 쪽에.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또 싸움 막더라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래. 하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진보, 보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틈에 제가 껴있을 때 그래서 좀 얘기를 다 하고 왜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정 목사님 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많잖냐고. 많아도 말 못해요. 왜요? 내가 이쪽 얘기하면은 나보고 극보수라고 할 테고 또 이쪽 얘기했으면 저쪽에서는 극보수라고 할 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 그러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정권이 한 번씩 교대를 했으면 좋겠어. 진보 쪽에서 한 번 하고 보수 쪽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걸러줘야 돼. 시간 지나면 걸러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도도하게 발전해 와서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잘났다고 뻗치고 많이 받았다고 뻗치고 정권 잡았다고 뻗치고 얼마 있으면 꼬꾸라지는데 얼마 있으면 교도소 가는데 이게 인생지사예요. 사람들의 세상의 인심이에요. 뭐가 빨갛고 뭐가 까맣고 뭐가 하얗고 뭐가 회색이 자기들의 주관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안타까운 존재들이에요. 그거 잘났다고 그렇게 뻗치는데 그 못된 거 있잖아요. 그 못됐다고 하는데 그 잘된 것도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 그 보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사건건 시비고 욕을 해요. 그려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요. 노인네들 살기 좋고 국가에서 무엇인가 다 해주고 의료보도 다 해주고 못 사는 사람들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또 집도 줘. 이런 나라요. 배우는 거 다 공짜로 가르쳐줘. 기술 없는 사람 기술학원 가서 그것도 국가에서 해줘. 너희네들 못 살면은 그렇게 또 국가에서 다 해주네. 얼마나 좋은 나라요. 저 외국에 미국 사회에서도 의료보험 너무 힘들어. 내 친구가 귀 병이 나서 수술하려고 했더니 뭐 5천만 원 같은데 한국에 나와서 200만 원에 수술했어. 그리고 그에게 내가 자석 몇 가지 만들어서 붙여주고 심장병 때문에 나온 몇 억이 드니까 나와서 근데 거기 심장병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자석하고 쓰는 거 몇 가지 가르쳐주고 했어. 치료 안 받고 그걸로 해결 보니까 그냥 미국 들어가 있어. 잘 살든 못 살든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보수든 진보든. 그거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원수같이 여기고 싸우는지. 참 불쌍한 거야. 그래 좋아요. 내 의식이 진보 쪽에 있다고 하자고요. 진보 쪽에 있다고 해서 보수 욕하는 거 아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진보도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 보수 쪽 너무 잘못하는 건 많아. 똑같아 보면은. 보수 쪽에 보면 저 완전히 빨갱이고 진보 쪽에서 보면 저 완전히 수구 꼴통들이요. 말이 안 돼. 서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법칙은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 지금 얘기하지 마. 참어. 내가 복수해. 세월 지나니까 뒤집어지더라고. 세월 지나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고. 찾아보니까 갔대.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있는 체하고 그렇게 채채채 하더니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품성은 동물적 본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늘이 해결해 줄 때까지, 하늘이 역사할 때까지. 그래서 내 속에서 악함을 빼는 게 아니라 선함을 빼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이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 너라도 그렇게 서로 그쪽을 사랑해 주어라. 오래 참아 주어라. 기다려 주어라. 너만 후딱 먹고 너만 후딱 가지 말고 기다려줘. 갈 때까지, 먹을 때까지. 다 편안하게 가면 그때 뒷정리 다 하고 너 가면 되잖아. 이게 배려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거 받는 거 없이 안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랑들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사이클로 한번 보자고요. 곡선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상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기는 그 밑으로 하향 곡선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들쭉날쭉하고 변덕 부리는 사이클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무쌍하죠. 오르락내리락. 그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유치원 애들 같이 똑같이 그런 억지로, 강제로 또는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천태만선. 하늘의 사람은 변덕 안 부려. 하늘의 사람은 어제나 오름이 똑같아요.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지저분한 것으로가 아니라 선함, 그리고 부드러움, 그게 똑같아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품성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하려고 해요. 항상 대접하려고, 항상 기다려주고, 항상 먼저 일해주고.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대접할 때 좀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갈 때 내가 먼저 돈 내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돈을 먼저 내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내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요.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남한테 절대 받지 말라고. 다른 사람 받으면 나 다시는 사람들 안 데리고 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돈이 필요 없더라고. 다 먼저 내고 먼저 예약을 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나 하나라도 지켜내자고요. 나 한 사람이라도 변덕 부리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배려해 주자고요. 조건 없이 안배해 주자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기다려 주자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대접하자고요. 그것도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게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마음이 되니까 그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쓰여져. 그래서 그 주인은 늘 맑아지고 밝아지고 은혜로워지고 평안해지고 배불러지고 거룩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오늘 하루만 어버이 생각합니까? 하도 세상이 악해지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애미를 생각하라. 개만 키우지 말고 놀러 다니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지 편할 때만 사는 게 아니라 지 새끼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새끼가 중요하면 너 낳은 부모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정보에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 하늘은 오래 참아. 능력
예언하고 뭐하고 다 그래 좋아. 너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에게. 내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변함없이 변덕 없이 늘 똑같은 마음으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해주고 안 배려해주고 이것이 아예 피가 돼야 돼. 살이 되고 뼈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나 하대하고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 복수해 주시.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뭐 잠깐 수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천지 차이예요. 내 1000년이 하나님이 하루도 안 돼요. 내가 급한 것이지 하나님이 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때가 언제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 기다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늘의 품성 그 사랑을 기다리는 거 기다리래 일하는 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사랑이 있으면 나머지는 하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제일 많이 교회에서 듣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은 묘지까지 가요. 그러나 그 사랑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상은 사랑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빼버리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래. 이건 이단자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매달아놓은 그런 징 같은 거예요. 들으면 소리는 나죠. 그러나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 지저분한 소리, 째지는 소리예요. 신경을 거슬리는 소리예요. 그 누군가 어떤 사람 꼭 말 한마디 해도 신경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사람은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온화한 소리, 배려하는 소리, 안배하는 소리요, 부드러운 소리요, 따뜻하게 하는 소리요, 기쁘게 하는 소리요, 즐겁게 하는 소리요. 이 소리 하늘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귀한 날에 복된 날에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가 애절하게 절실하게 그리고 크게 외치는 소리, 그 소리 말고 꽹과리 말고 구리의 소리 말고 어떤 소리, 정말 심금을 울리는 소리, 그런 소리를 해내. 그리고 있든지 없든지 마음부터 대접하는 마음으로. 물질이 없는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하는데 미처 하나도 안 들어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축복기도. 우리 오늘 어버이날 우리 성군사님, 남군사님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계시면서 틈 나는 대로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풍성하게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인 그 사랑함으로 늘 변치 않고 일하게 하옵소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귀한 마음, 선한 마음 빼어서 씀으로 인하여 저들 주위가 늘 맑아지고 밝아지고 은혜로워지며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